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도 선택을 하셨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되는지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저도 아침에 넥타이가 많은데 어떤 넥타이를 골라야 되는지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스카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반팔을 입어야 되는지 긴팔을 입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죠. 또 뭐 점심으로 오늘 같은 날은 교회에서 같이 먹지만 평일에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또 그것도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오니까요, 선택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한국 같으면은 뭐 식당에 가도 뭐 설렁탕, 곰탕, 짜장면 이렇게 시키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주문하기도 힘들잖아요. 서브웨이 같은 데 가보세요. 뭐 빵은 어떤 종류로 할 거며, 거기다 안에 들어가는 건 뭘 할 거며, 토핑 그 소스는 또 뭘 할 것이며, 하나하나 다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택이 아마 제가 볼 때 더 많은 선택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선택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선택들은 아니에요. 잠깐 동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택인데 더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교를 어디로 갈 것이냐, 전공을 뭐로 할 것이냐, 또 직장을 어떤 직장을 잡을 것이냐, 또 결혼할 때 배우자를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선택이죠. 그리고 이런 선택들이 결국에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마치 그 직소 퍼즐의 조각들과 같습니다. 이 조각들이 다 모아지면은 우리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나서 내가 저 왼수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 뭐가 따르냐면은 후회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데요. 짧은 시간 영향을 끼치는 선택도 있고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끼치는 선택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를 믿는 선택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다른 선택들은요, 잠깐 동안 또는 길어봤자 죽을 때까지지만 예수를 믿는 선택은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 여러분은 이미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되는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2주 전에 요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하루에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에요. 좋은 이름으로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나쁜 의도로 오르내리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빌라도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석방시키려고요,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들을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의 그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나는 아무 죄도 못 찾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가면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분명하게 나는 죄를 못 찾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더구나 7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래서 지금 자기가 보기에도 예수가 죄가 없고, 심지어 예수가 자기를 스스로를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뜻 예수님에게
이 사형 집행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기록을 보면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애를 많이 썼다는 얘기는 고통을 당했다. 그 사람 때문에 꿈에 고통당했습니다. 그 사람을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그 아내가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결국에 또 이제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을 볼 수 있냐면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힘썼으나.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러 번 지금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자기 아내로부터 또 그런 말을 듣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갈등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고민하고 갈등한 것은 가상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결정이죠. 빌라도가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다시 말하자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나는 손 씻었다. 나는 여기에 이제 관련 없어. 내 잘못 아니야 하면서 손을 씻고 너희가 그 무죄 이 죄를 대신 당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빌라도는 또 예수님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있었지만은 또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에 잘못된 선택,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왜 빌라도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자, 우리 말씀의 그 19장 12절 말씀, 1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면서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예수를 놓아주면은 지금 가이사에 대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반역죄에 해당되고 그거를 그대로 두면은 거기에 처벌하지 않으면은 반역에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마태복음 27장에 그 24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밀란이 나는 것을,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밀란이 나려는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냥 포기해 버린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람들한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진리를 외면하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리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그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빌라도는 지금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당하게 될 그런 핍박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에 절하라 하는데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더하는데도 절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 놓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때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일본이 신사참배 강요할 때 그때 정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또 매를 맞고 또 심지어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정도까지의 그런 핍박은 없을 줄은 모르지만 우리 삶에도 이런 핍박, 비슷한 핍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가정은 원래 이제 특별한 종교는 없었지만 그냥 그래도 물어보면은 무슨 종교냐 물어보면 불교다 이렇게 적는 그런 우리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에서 누나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나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집안에 종교가 2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요.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냥 머리채에 막 흔들어 대고 찬송가 갖다가 불에 태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누나가 끝까지 교회를 다니고 늘 찬송하고 형제들한테 전도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감리교회 3호로 한국에서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전도를 하니까 가정이 구원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빌라도가 진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원래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상류 귀족 출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 기사가문인데, 기사가문은 상류는 아니고 중상류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중상류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그 전승에 의하면은 그 아내, 빌라도의 아내인 그 프로클라가 상류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프로클라와 결혼을 하면서 이 빌라도가 상류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유다의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이 된 것도요, 어렵게 얻은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은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어렵게 얻은 그 총리의 자리, 총독의 자리도 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에게는 앞으로 자기가 이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권세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아마 그런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무죄 판결을 하고 나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이 공든탑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자기가 누려놓은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빌라도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빌라도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예수를 무죄라고 분명히 확신하는데, 무죄라고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역죄로 고소가 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지면서 유대 총독 자리도 쫓겨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무죄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한번 눈 딱 감고 예수 그냥 니네가 원하는 대로 사형 선고하마, 그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세상 욕심과 욕망이 우리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올바로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세상 욕심과 욕망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또 진리를 위해서, 진리라면은 내가 어떤 희생과 대가도 치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세상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버려뒀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리였던 이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 외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세상 욕심, 욕망 다 그냥 버려놓고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포기가 없었다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 아닙니까?
평생을 남들한테 욕 얻어먹어가면서 재물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욕심,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젊은 부자 간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그 19장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해보면, 자, 예수께서 젊은 부자 간원을 만났어요. 근데 이 그러니까 젊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관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자기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 청년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개인적으로 초청하신 거. 내 제자가 되지 않을래?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 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가니라.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근심하다가 가버렸어요. 뭐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없으면 얼른 갔을 텐데. 돈이 없으면 그냥 갈 텐데 예수님께서 네 돈은 그냥 저 통장에 은행에 그냥 두고 나를 따라라 하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가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 그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세상 욕심, 욕망 사이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성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모양만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면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상 욕심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사건의 이 재판자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원의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왕이신 그리스도, 또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한 그런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빌라도는 세상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종말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역사학자인 그 유세비우스라는 분에 의하면은요, 빌라도가 유대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그 올바른 절차를 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많은 사람들을, 그 폭도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민심이 점점 나빠지고 탄원이 들어가면서 AD 36년에
이 디베료 황제의 소환장을 받고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AD 41년에 로마의 3대 황제인 갈리굴라에 의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그렇게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살한 이 빌라도가 결국에 누구 앞에 섰을까요? 결국 누구 앞에 섭니까? 예수님 앞에 서죠. 한때는 자기가 예수를 심판하는 자리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고 나서 빌라도는 심판대 앞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빌라도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무죄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나름대로 또 변명을 많이 했겠죠. 나도 나름대로 최선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을 했겠죠. 하지만은 이미 빌라도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이지만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못된 선택, 부끄러운 선택을 해서 책망받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삶, 또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